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셔갖고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한나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후에도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펼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나 전도회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한나 전도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평소에 오전에 오후에 보는 것처럼 이전에 있는 이야기와 이 앞전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전과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오늘 이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죠.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17장 8절 말씀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이 무엇이냐 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첫 번째 싸움을 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들이 사실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소에 보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는 말이 자꾸 헷갈려요.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이요. 사실은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요.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동선을 살펴보면 이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 홍해를 지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엘림이라는 곳에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신의 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 오늘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걸렸어요?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날짜로는 며칠 정도 될까요? 75일, 75일에서 80일 정도, 그 정도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홍해 바다에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그 지팡이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15장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송을 부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막 찬송을 부르게
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들이 이 그 다음 이제 광야길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막 목이 말라가고요. 거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반석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을 오게 되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신 광야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신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던 아주 귀한 곳이지요. 예, 그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서 거의 한 75일, 80이라는 그 세월을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길을요, 사실은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보름 정도를 광야길을 한번 걸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름 정도를 광야길을 걸어가면요, 정말 지칠 대로 지쳐요. 예. 그리고요, 사실은 이 물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요, 물론 이 그 이스라엘에는 햇볕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햇볕이 따갑기는 따가운데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덥기도 하고 또 무엇이 있어요? 여름에 막 덥기도 하고 또 무엇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습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더워요. 많이 덥고 광야에 가면 그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요. 만약에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지 않으면요, 금방 이 얼굴이 탈 정도로 굉장히 햇빛이 따가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거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덥기는 더워도 짜증은 그렇게 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길을 걷다가 조금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 그늘에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시원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이라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물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오면서 먹을 거를 사실은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급하게 나오긴 나왔지만 어쨌든 먹을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75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걸어왔던 그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그 동선에 있었을 때 장막을 칠 때요, 물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것은 곧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75일 동안에 가져왔던 그 모든 양식을 어떻게 해요? 다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만큼 이 광야는요, 물을 그때그때 먹지 않으면 정말 탈진을 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80일 동안 막 달려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고,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양식과 만나를 통하여서 배불리 먹게 됐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신광야에서 어디로 왔냐 하면 오늘 이제 8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에 왔어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오늘 장막을 치기는 치는데요, 사실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신광야라는 그 지역하고 르비딤이라는 이 지역하고는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75일 동안 80일 동안 여러 광야들을 지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또 물을 마시고 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해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던지 오늘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요 막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막 돌을 던져서 막 치려고 하고요, 모세를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무엇을 해요?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하여튼 이 그 화가요 어떻게 해요? 막
이 정도면 화가 날 정도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은 정말 진짜 이 열이요, 여기까지 받은 거야. 여기까지 받아갖고 막 이 돌을 막 들고요, 물 안 주면 죽이겠다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또 가지고 있는 물을 또 마셨어요. 그런데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의 거리는요,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하루 정도면 가는 곳이에요. 하루 정도면 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75일 동안 80일 동안 그렇게 오면서도 사실은 이들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기까지 사실은 정말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 와서 이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친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인도를 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치도록 딱 해주셨는데, 오늘 이들이 유난히 흥분한 사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변이요,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온통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돌산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길을 80일 동안 막 달려왔어요. 물론 거기는 평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광야는 평지이지만 무엇이 말라요?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막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달려왔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다 어느 곳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돌산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산을 타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예전엔 참 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요, 한 30분만 올라가도 너무 힘들어요. 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돌산이라는 것이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요? 어디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에. 여러분, 광야에 산 꼭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산 꼭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는 뭐냐 하면 돌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가면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 하면 돌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것이 기념하고 있는 이 돌멩이도요, 한 개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볼만해요. 근데 거기에 르비딤에 가면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발을 단단히 매고요, 막 산을 탈 것을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너무 꾸불꾸불거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80일 동안 왔고 이 르비딤 지역에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칠 대로 지친 것이에요. 그때에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도 보이지 않고 막 정말 힘들면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보인다 그래요? 별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별이 보일 정도로 이들이 막 흥분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르비딤 싸움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나중에 2세대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힘이 없었을 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쳐서 힘들었을 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말렉이 르비딤에 딱 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에워쌌는 것이에요. 에워싸서 곧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 모세가 이 상황들을 봤을 때
백성들은 다 지쳐있고, 하늘에서는 별이 보이고, 정말 진짜 목이 말라서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고, 그리고 오늘 이 광야에 와서 첫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에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가 르비딤에서 다 싸우려고 진을 쳤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세가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면 이 모세는 뭘 한다 그래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기도한다는 말은 없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주의를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전쟁을 치르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전쟁을 살펴보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그러려면 차라리 여호수아하고 함께 싸우지. 그죠?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지만이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에서 능력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명령도 없었고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스스로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릴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일단 싸워. 가서 일단 뭐 줄을 서서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하여튼 내려가 있어.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막 일단은 내려가서 막 줄이라도 서 있어.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어떤 대대장이 전쟁 나면 총 들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총알바지만 하더라도 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런 심정이에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가서 일단 싸워.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볼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고요. 뭐 어쨌든 이 지팡이 가운데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을 주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든지 여기에서 하여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싸움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인들과 싸움을 하는데 막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이러고 한번 있어 볼까요? 이러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다가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말렉 군인들이 이기는 것을 이 모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생각을 해요? 손 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길 거 아니야. 그죠?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지팡이를 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얼마 동안에 있었냐 하면 종일 동안 전쟁이 있었어. 제가 모세였으면요, 정말 이 팔 떨어져 나갈 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지쳐갖고 이 손이 내려갈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도울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는 그 상태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정말 이 모세는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단지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그 아말렉을 다 하고 난 이후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제가요, 이 한나 여전도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단지 이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지팡이의 능력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말렉 전쟁의 승리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것. 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먼저 역대하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솔로몬이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회중 앞에서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펴서 기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쩔 때? 기쁘고 감사가 막 넘쳐서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 왕이 기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 하면 심히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거라. 정말 죽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죽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때에도 보면 지성소에서 이 다윗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어쩔 때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정말 여기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한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해요.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을 때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던 그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하면 교회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 온갖 이단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막 다 파헤쳐 놓고요, 막 힘들게 하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각처에 있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한나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해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요, 막 기도해야 될 때를 막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요, 자동반사예요. 자동반사.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 막 감동을 줘요. 지금 기도할 때인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데,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주냐 하면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한나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기도할 때라고 음성이 들리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전도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딱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재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 재단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막 많아갖고요, 예?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끄러운 교회는요, 그거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작은 감동이 있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교회고 평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전도회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거는 온전히 무엇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협력이 있었어요. 협력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늘 말씀에 얘기하기를 절대로 스스로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서로 협력과 사랑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포항교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제가 오후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손 잡고 이야기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이 일어서야 내가 일어섭니다. 시작. 자, 또 당신이 헌신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당신이 사랑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시작.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협력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일어서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협력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신포항교회 계속해서 자라납시다. 할렐루야. 별로 안 자라가고 싶은가 봐요.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말렉 전쟁의 승리에서는요, 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할 것이고 만나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정말 문을 두드리고 정말 찾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포항 교회, 무엇보다도 한나 전도회, 그리고 모든 전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전도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나 전도회가 이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협력하여 사랑하여 정말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